2022년 7월 23일 일용할 양식 메시지 말씀은 룻기 2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ESF 서대문지구 함다의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는 왔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막막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두는 법이 있었는데요. 룻은 그렇게라도 자신과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나가 이삭을 주워오고자 합니다. 그 밭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앞으로 룻과 나오미가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것과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등 그녀에게 돌봄을 약속합니다. 룻은 약간은 경계하며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기서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먼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게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향을 떠나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까지 온 것도요.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퍼졌나 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이와 더불어 한 줄로 정리합니다. 12절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된 것은 단순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해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까지 당도하게 된 것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한 개인 룻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룻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이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사람을 어떠함으로 인식하고 또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결정짓나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단 근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의 보아스는 비록 인간적인 관계는 없으나 룻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바탕으로 룻에 대한 인상과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가 쌓이고 나면 혹은 관계가 없을 때에도 내가 정의한 대로 그 사람을 정하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깊어져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는 쉬운 오류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줘서 혹은 잘해줘서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관계 맺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자신의 선행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하기 원하시며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따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사회적 평판도 가지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그의 선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자신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며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력한 자이지만 이 선행을 베품은 자신의 어떠함, 즉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나의 행동의 근거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함일 때가 참으로도 많음을 느낍니다. 설사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순종하여 행동하였다 해도 누군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통로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근거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언제 있었나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해주셨던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모님이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라고 했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단편적인 일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한 근거에 하나님의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우리 스스로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로로 사용되며 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서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